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죠.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이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고 또 응답받는 기도 역시 바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또 그 기도의 자리가 이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중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딸이 병에 걸리게 되자 회당장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을까요? 의사도 불렀을 것이고 또 약도 써보고 이 좋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딸의 병세는 이 차도가 없었고요. 더 깊어만 갔고 마침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길에 이 시간을 지체하고 마셨고요. 결국 그 사이에 딸이 죽고 말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집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달해주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회당장 집에 가셔서 바로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상황은 정말로 비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었고 결국에 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불안하고 떨어도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장 35절은 말하기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회당장은 그 주님께서 이 딸을 치유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딸이 죽고 말았고 사람들마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죽을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픈 자의 치유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 죽은 자의 치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딸이 죽어도 사실 그게 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주님의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제한되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치료하시는 수준까지만 그들은 주님을 기대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장 3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즉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동안 이 회당장에게는 몇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길에서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길을 가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신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도, 그러나 아닌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도 죽은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100일을 금식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믿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응답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바로 그 뜻을 믿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언젠가 제가 TV를 보면서요, 이 딸과 아버지의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이제 이런저런 잔소리 겸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얘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아마 그 딸에게 충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이는 아버지가 좀 못마땅한 듯 그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한테 잔소리 좀 제발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좀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제 나도 우리 딸에게 이런 구박을 받을 날이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해주기를 그 나이 때 이 딸하고 대화만 할 수 있어도 좋은 관계다라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딸하고 지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 딸은 아마도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버지의 생각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역정을 내기도 했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뜻이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인도하시는 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은 실수가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 바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주장하거나 그것으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내 뜻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죽을 거니까 저 죽기 전에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박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고요. 그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그 뜻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설령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바로 기도의 끈질긴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욕심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과 반대로 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의 욕심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본성과 습관과는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장 39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회당장의 딸은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세상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요, 사실 요즘 가운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죠. 물론 이제 교회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교회가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오해와 손가락질과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또 비난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마치 소망이 없다, 다 썩어버렸다, 교회는 문제가 크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과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과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은 거예요. 죽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자고 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또 기도의 내용이고 소망의 내용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또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마른 뼈들의 회복. 저는 그 목회 초기에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의 그런 꿈에 대한 내용들, 이 꿈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는데, 즉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보면 좀 놀라워요. 마른 뼈들의 회복. 마른 뼈들 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뼈는 소망이 없고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절대 거기에 생명이 생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뼈에 너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 너 저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니? 당연히 에스겔은 말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죠. 거기에서 어떻게 생명이 생겨나고 어떻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소망을 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하나씩 다 뼈가 맞추어져서 다 엄청난 생명력 있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해당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망이 없다, 다 죽었다. 이게 주어지는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담은 것은 물이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퍼올린 물은 포도주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계 없고 제한이 없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 생겨나듯이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들은 생활이 실체이고 믿음이 그림자예요. 그러나 생활하는 만큼 거기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성도는요, 뭐가 실체예요? 믿음이 실체예요. 생활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라는 건요, 절대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뭐냐? 바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믿음인 줄 압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죠. 오늘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막막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순간에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전염병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런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 그 찬양이 하나 틀어질 텐데요. 그 찬양을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 각자의 기도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아비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지 않고 기도와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